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마 포로가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여졌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 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망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 자기들이 이게 쳐들어간 곳이 이제 망하게 한 다음에 자기네 포로들로 자기 나라에 다 데려오는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신은 이제 평생 바벨론에 살아야 되겠구나, 더 이상 평생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마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도 봤을 거고요. 더 이상 예루살렘이 재건되지 못할 것,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도 다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한 적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향에 이미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또 노동력이 굉장히 귀중한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 얻은 포로를 그냥 돌려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 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다 돌아오게 된 것은 아니지만 돌아오게 됩니다. 유다가 독립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유다가 힘으로 얻어낸 권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이라는 강대국이 망하게 되었거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냥 다 돌아가라고 했어요.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라, 괜찮다, 그리고 세금만 내라,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통치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평생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유다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적적인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염원했지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들의 눈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평생 다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평생 다시는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는 예루살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고 다시 사람들이 많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로 평생 살 수밖에 없었을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의 어떤 행위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며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던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십자가이겠지만, 저는 사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기적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계속 회개하라고 하거든요. 회개하라. 근데 이스라엘이 끝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게 됩니다. 또 다음에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역시 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예언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근데 또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드디어 이제 좀 사람들이 늘어나다 싶었던데, 그러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 흩어져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 이제 선교로 나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도 싸워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로마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도저히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까지 흘러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으로만 계속 진행되더라고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고 모든 공동체가 깨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쉬지 않고 우리한테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닌가, 이게 진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속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찬양하라, 찬송하라입니다. 1절 말씀에도 나오고요.
7절 말씀에도 나오고 1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1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기에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한 때가 있었지만, 가장 괴로운 때가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를 다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우리를 다시 한번 재건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서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라,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도 찬송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온과 예루살렘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찬송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그 우연이 자신에게 닥쳐보면 압니다. 아, 이게 우연이 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은혜가, 이 우연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는 자신밖에 모르게 되거든요. 지나고 보니 저도 제 삶에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결혼을 한 것도 굉장히 좀, 지금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은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부에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되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와, 나는 어떻게 결혼을 했지 하면서 모든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너무나 이쁜 딸을 키우는 것도, 아, 이것도 은혜구나. 아이를 그냥 원한다고 가지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행위이고, 또 그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곳에서 일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사실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지나고 보니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은혜는 저는 삶 같아서 하나님이 다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똑같은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달라진다고 느껴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놓은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지금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여러분을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위기의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어디 무엇 하나 붙잡을 것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